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구역 기도회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어, 아침에 피켓 전도를 하다 보면은 손가락이 너무너무 시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정도로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이나 또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잘 이겨내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잘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구역기도의 48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긴 시간 동안에 예레미야서로 같이 해왔었는데요. 이제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의 오심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세례 요한 이런 말씀들을 함께 하면서 대림절 기간에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48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할 텐데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교제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80장인데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마치고 꼭 불러주십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새롭게 하는 기도.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또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열정,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다시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재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같이 말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했던 세례 요한,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의 길을 닦은 사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뭐라 그럴까요? 이
했던 사명이 뭐냐면은 메시아 도래, 그 다음에 메시아 사역을 예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례 요한의 어떤 선포, 어떤 메시지, 회개를 요청했어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 오심.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에서는 도래라고 그러는데 오심을 소개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이에요. 외쳤던 말씀이죠. 이 오늘 중심 말씀 요절이 9절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타작마당 얘기도 했잖아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오늘 누가복음 3장 7에서 17절 말씀을 굳이 표현을 한다면은 인간의 죄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는 합당한 열매 없는 회개는 무익하다. 합당한 열매 없는 회개의 무익함을 선포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의 선포, 인류의 비상사태에 구원자가 오신다.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팁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비교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 선지자,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고 회개를 촉구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의 세례 요한의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이 나와왔고 이는 예수님이 베푸실 구원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었다. 우리 뒤에 내용들 보면서 또 같이 조금 더 말씀 나눕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고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그가 바로 말씀하신 엘리야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도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회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것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일반 사람들과는 동떨어진 예언자의 삶을 살았다. 그의 사역 무대 역시 사람들의 생활 터전에서 멀리 떨어진 요단강 부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여들었다. 우리가 나름대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가 전했던 말씀, 그가 선포했던 말씀 1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걸 깨버리는 거죠.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유대인이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죠. 유대인은 당연히 특별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고 심판도 받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집단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요한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특권의식, 우월의식 모두 타파하라.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죠. 입의 신앙이 아니고 행함의 신앙. 입으로 회개하는 신앙이 아니고 행함으로 열매 있는 신앙.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참 얼마나 바로 우리 보고 하는 말이죠. 뭐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을 볼 때는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2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십니다.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예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실 것이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알려준 거죠.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는 인용을 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과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오실 메시아를 높이고 섬기는 사명을 다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길을 곱게 하는 일에 쓰임받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은 능력이 많으신 이, 그죠? 그리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 그리고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를 더 생각하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분이다. 이 정한다는 게 뭐냐? 깨끗하게 또 청소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다 비슷한 말이죠. 타작마당을 정하게, 타작마당을 청소한다. 이건 바로 심판의 의미다.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오. 그리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분이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다.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어떤 이 세례는 결국은 예수님의 세례를 소개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 세례. 소개하기 위한 어떤 종말론적 의미가 들어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고 메시아 오심을 소망하라. 이 정도 얘기가 되겠죠.
굳이 예를 들어 요한이 세례를 베풀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그것은 곧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 앞에 서야 될 존재들이니까.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정결해진 몸으로 깨끗해진 내 육신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라. 메시아가 오고 계신다. 그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고 성령과 불로 너희의 영혼을 다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다. 그런 귀한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닦는 자로서의 역할, 메시지,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결단과 기도. 긍휼의 하나님, 회개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아뢰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소서. 예수님을 기다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람 기다리라고 하면은 끝이 없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도리어 풍성해지고 풍족해지고 기대감이 있고 또 주시는 그 은혜 아래에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준비하는 거죠. 회개하고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언제가 회개할 때라고 생각합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때가 임박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지금 바로 회개하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을 듣는 순간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행하라. 이런 가르침이었어요. 이미 오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내가 주님 오시기 전보다 먼저 떠난다 해도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칭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야겠죠. 이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나눠봅시다. 이런 게 사실 우리 삶에는 그대로 적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강한 자의 압제가 그치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회복을 갈망하며 평화를 선포해야 합니다. 거짓을 그치고 진실하게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다. 탐하기를 그치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누립시다. 정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맞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또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고 닦으면서 외쳤던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또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용서와 사랑과 새롭게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갔는데, 욕심, 욕망 좀 내려놓고 탐하기를 그치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누립시다. 아쉬움이 많죠. 살아가다 보면은 또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사실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리고 영원한 이 땅의 구원자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혹 아프고 또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들 속에서 이리저리 얽혀있는 관계들 속에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과제들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죠.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길을 닦는 우리들, 이 땅의 진정한 영적 세례 요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또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생을 바치는 그런 멋지고 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